한번 따라 하실까요? 다시 꿈꾸어야 할 에덴 동산. 다시 꿈꾸어야 할 에덴 동산. 2024년 우리 교회의 주제가 부르심에 합당하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인지를 깨닫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주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올 한 해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주의 신년주일에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치, 본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는 사람들은 어떤 본질, 어떤 가치를 붙드는가? 지난주에는 그 부르심을 각각의 영역으로 적용하여 지난주에는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교회의 부르심은 무엇이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영역으로 우리를 가정으로 또 불러주셨는데 부모와 아내와 남편과 자녀로서의 그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크게 세 가지 부르심이 있다고 성경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첫 번째 부르심은 구원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구원받는 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오늘도 예배합니다. 이 구원받은 자는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또 어디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하면 일터와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우리는 다시 또 주님이 부르실 것입니다. 어디로 부르실 거냐 하면 천국으로 부르실 것입니다. 구원으로의 부르심, 사역과 일터로의 부르심, 천국으로의 부르심, 이 세 가지 부르심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흔히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간다고 배웠습니다.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작은 천국들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일터로 사역지로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아서 교회에서 드린 이 예배를 통하여 제2의 예배, 2부 예배를 잘 완성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직업은 예배하는 직업이고요. 예배한 사람은 어떤 관계 영역, 어떤 부르심의 영역에서 일하든지 간에 그곳에서 일을 할 때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일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그 부르심의 자리를 우리는 여러 곳으로 상정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동창회도 부르심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운동하는 모임도 부르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부르심보다 제가 보기엔 훨씬 더 중요한 부르심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가정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교회로의 부르심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저와 여러분이 사모해야 될 부르심이 가정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악한 마귀는 이 부르심을 요즘 젊은 세대들이 느끼지 못하도록 결혼을 하게 해요, 못하게 해요? 안 하게 하는 거예요. 이 가정의 부르심을 자꾸 희석시키고 이 부르심을 중요치 않은 것으로 여기게 만드는 것이 악한 마귀의 괴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정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할 때 가장 모델로 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덴 동산입니다. 가정으로의 부르심에 가장 힌트가 되고 가장 도움이 되는 최초의 가정이 에덴 동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들어 놓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인간입니다. 근데 인간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여 인간에게 뭘 꾸려주셨느냐 하면 가정을 꾸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와 이야기가 나오지 않지만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이 아담의 주거지, 아담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예단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서 아다마에서 사람을 만들어서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이 된 겁니다. 그런데 흙으로는 아무런 역할을 못합니다. 코에 뭘 불어넣었습니까? 생명,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에는 생명, 성령이 들어가야 합니다. 사람도 사람 무시하려면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교회도 진짜 아름다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성령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각종 모임에도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제대로 된 모임과 조직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령의 사람도 살아야 할 거처, 터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집을 지어줬는데, 이 아담이 살 수 있는 거처 집을 마련해줬는데 어디다 마련해줬다고요? 에덴 동산에다가 만들어줬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말은 틀렸습니다. 사실은 저기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뭘 창설하셨다고요? 동산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에덴에 있는 동산이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불러서 뭐라고 얘기해요? 에덴 동산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진짜 이름은 뭐예요? 동산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평지에 살도록 집을 지어주지 않고 어디에다가 집을 줬느냐 하면 동산에다가 집을 지어준 거예요. 근데 그 동산이 위치해 있는 동네가 어디라고요? 에덴인 거예요. 에덴이 사실 알고 보면 천국이요 하나님인데 하나님 안에 있는 가정을 주신 거예요. 에덴 동산이라면 이게 개념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에덴 안에 있는, 고양시 안에 있는 덕양중앙교회인 것처럼 하나님이라고 하는 에덴의 안에 있는 동산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에덴에서 강이 흘러 어디를 적셨다고요? 동산을 적신 거예요. 그래서 에덴하고 동산은 달라요. 에덴이 더 큰 개념이고 그 안에 뭐가 있느냐 하면 동산이 있는 거예요. 에덴이 하나님인 거예요. 에덴으로부터 강이 흘러나와서 어디를 적셔요? 동산을 적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동산이라 얘기해야 되는데 그 동산이 어디에 있는 동산이에요? 에덴에 있는 동산, 하나님 안에 있는 동산이 우리가 편의상 에덴 동산이라고 부르지만 그렇게 부르면 동산이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에덴이 강조돼서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의 가정을 동산에 만들어 주신 거예요. 동산에 만들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평지에 만들어도 되는데 동산에 만들어 줬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동산에 있어야 안전합니다. 높은 곳에서 적이 쳐들어오거나 누가 어떻게 할 때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동산에 두신 이유는 여러분 이 동산이 교회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이해를 못할 텐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좀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최초의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동산을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가정이 아니라 동산이었기 때문에 알고 보면 이게 성소인 거예요. 이게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교회보다 더 원래 교회가 무엇이냐면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의 집이, 아담의 거처가 교회인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오늘날 현대 교인들은 가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가정은 밥 먹고 잠자고 쉬고 행복한 곳으로만 생각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정을 한 번도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르심, 여러분 가정으로의 부르심에 있어서 그 가정에서 부모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아내로 남편으로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가정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이런 설교도 중요하지만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하여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가정이 뭐라고 지금 설교할 거냐 하면 가정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와서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모든 종교적인 행위는 어디서만 해요? 교회에서만 해요.
그런데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최초의 인간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가정도 뭐여야 한다고요? 교회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1시간 아니면 2시간 있다가 합니다. 집에는 뭐 밥 먹고 들락날락거리기도 하지만 최소 몇 시간 정도는 집에 있느냐 하면 8시간 정도 있습니다. 일부 열심히 있는 교인들은 교회도 8시간 정도 있지만 교회는 은혜 받는 곳,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 교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것을 공급받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 좋은 생각이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저와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가정이 교회라는 거니까. 가정에서 뭘 받아야 되냐? 은혜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가정에 누가 계셔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니까요. 이걸 마귀가 오늘 전부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성부를 어디에서만 보려고 하느냐 하면 교회에서만 보려고 하는데 교회에서 오는 시간은 절대적으로 뭐예요? 부족해요. 성부가 안 돼. 게임이 안 돼. 일주일에 1시간 교회에 오는 사람이 가정과 세상에 훨씬 더 많이 있는데 그곳에서 은혜 받고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고 그곳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곳은 여러분 무공의 청정지역이야. 심지어 누구도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도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 좀 치해벅근 지역으로 좀 내비뒀으면 좋겠어. 나는 교회 가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주인으로 여기니까 집안에서는 내가 어떻게 지내든지 이곳은 좀 간섭하지 마시고 이곳에는 주님 절대 주인 되지 마시고 이곳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나. 이곳은 종교적인 행위가 필요 없어. 나는 어디 가서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 돼요? 교회 가서 하면 끝나는 거예요. 벌써 여러분 얼굴이 심상치가 않아요. 여러분 듣지 못한 설교를 지금 제가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힘들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오랫동안 이 삶을 살았고 악한 마귀의 계계에 우리가 녹아났기 때문에 한 번에 우리의 가정을 교회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내일 모레 다음 주 토요일에 결혼할 가정은 기억해요. 여러분 이제 시작하니까 우리보다 훨씬 나아요. 제가 이 설교를 못했던 이유는 저도 많이 와버린 거예요. 저도 목회하고 정신 차리고 집에 가면 널브러져 있고 집이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교인들에게 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부담이 되어서 미루다가 그래도 나도 죄인이지만 알려는 줘야겠다. 알아서 힘들더라도 한 번씩 가보고 회복해 보려고 노력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목회를 시작하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과 가정 예배를 잘 드렸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가정 예배 잘 드렸어요. 아들 둘이 돌아가면서 시켰어요. 성경 읽고 막 뭐 저보다 더 잘합니다. 성경 읽고 예배 드리고 찬송도 정하고 막 서로 그렇게 했습니다. 부목사 생활할 때 힘드니까 제가 그걸 뭐 해버렸냐면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때 그걸 포기하지 않았다면 우리 가정이 교회요,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이 주인임을 인정하고 살았으면 이곳에도 주의 인재가 있고 이곳에도 주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았으면 제가 보기엔 지금보다 훨씬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 그걸 다 놓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저만 놓아버렸을까요? 한국교회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여러분 가정 예배가 있을까요? 신실한 삶의 사람들 아직 살아남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 없어요. 목사든 장로든 상관없이 다 잊어버렸어요. 가정은 교회가 아니에요. 가정은 여인숙이에요. 가정은 그냥 편안한 곳이에요. 아무도 간섭하지 않은 곳이에요. 그곳에서 자꾸 행복을 구하고 그곳에서 자꾸 만족을 구하는데 이게 그래서 역기능의 온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악한 마귀는 가정을 무너뜨리면 다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최초의 악한 마귀의 공격이 어디에서 시작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 꼬셔갖고 뭐 따먹게 만든 거예요? 선악과 따먹게 만들므로 그때 뭐가 파괴된 거예요? 가정이 파괴되어 버린 거예요. 가정이 파괴되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가정이 교회인 줄은 생각 안 하고 가정 교회를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지 않고 지금까지 교회 와서 뭐 받으면 돼요? 은혜 받으면 되고요. 나는 집에 가서 그냥 좀 편하게 있으면 돼요. 모든 남자들이 나이 들면 결혼해도 옛날에는 며느리하고 산다고 그랬는데 요즘 산다 그래요? 안 산다 그래요? 왜요?
집에 가면 어떻게 있어야 돼요? 빤스하고 러닝만 입고 있어도 되는데 며느리가 오면 어떻게 해요? 불편해. 그래서 요즘은 산대요, 안 산대요? 안 산대요. 젊은 사람들이 기뻐하십시오. 요즘은 어르신들이 안 산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 가정이라는 거예요. 제가 가정을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쉼이 있어야 되고요, 기쁨이 있어야 되고요, 편리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도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만들어졌는데, 에덴이라고 하는 지역 안에 동산을 만들었는데 그 에덴의 방향이 어디냐면 동쪽이에요. 에덴이 평지가 아니고 성소예요. 교회라니까요. 그래서 훗날 성막이 만들어지는데 성막의 입구가 어디로 나눠져 있어요? 동쪽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게 에덴 동산이 성막의 원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3장 8절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고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치마 만들고 숨어있는 이 아담을 만나러 하나님이 오십니다. 그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날이 어두워진 날 저녁에 동산을 뭐 했다고요? 거니시더라. 여러분, 동산을 거니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 동산이 그럼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 그게 성소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 따먹고 쫓겨나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을 뭘로 지키게 만들어요? 그룹들과 두루 도는 하영금으로 지키게 만들었어요. 이 두루 도는 하영금과 이 천사의 모양이 나중에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법궤에 보면 법궤 위에 천사가 날개를 펴고 이렇게 딱 보호하는 형상이 있어요. 이게 스랍과 두루 도는 하영금이에요. 에덴 동산을 지켰던 천사가 어디를 지금은 성막시대는 어디를 지키고 있느냐 하면 지성소에 있는 법궤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시온소, 시온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가정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무엇의 모델이냐 하면 교회의 모델, 성소의 모델이어서 이 에덴 동산이 훗날 여러분 성막이 되는 거고요. 나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만드신 두 개의 기관은 뭐밖에 없다고요? 가정과 교회밖에 없는데 사실을 알고 보면 가정도 뭐는 거예요? 교회라니까요. 교회. 제가 오늘 할 설교 다 했어요. 여러분 몰라도 돼요. 나머지는 뭐 강론은 몰라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원리 하나를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이미 멀리 와서 안 되겠지만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그냥 편안하게 쉬고 돈만 벌고 그냥 밥만 먹고 그런 곳이 아니라 가정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교회가 돼야 된다. 단순해요. 가정 안에 누가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있으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마음의 집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IBPS 책 나온 책에 보면요,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집에 오신다면, 나와 함께 사신다면 좋아할까요? 부담스러울까요?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 가정의 모습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청소도 안 해놓고 뭐 설거지 그릇도 쌓여 있는데 주님이 오시자마자 내가 뭐 해야 되느냐면 뭐 청소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인 거예요. 그 가정의 순기능을 제가 다 없애버리자는 것이 아니라 가정은 편안해야 되고 쉴 수 있어야 되고 가정은 행복해야 되고 가정은 그러지만 지금 그 가정 안에 누가 없느냐 하면 누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집이라면 가정에도 뭐가 있어야 되면 예배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니까요. 지금 이 모든 역기능으로 말미암아 사회가 망하는 거예요. 이 모든 역기능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가정에 대한 설교할 때 제가 하고 싶은 설교, 오늘 하는 이 설교 옛날부터 하고 싶었지만 제가 그렇게 못 사니까 사실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저한테 강력하게 오늘 이 설교해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을 교회로 여기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 가정을 교회로 만들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에덴 동산이 가정이 아니라 교회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가정을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초의 가정과 교회였던 에덴 동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물된 동산입니다. 물된 동산입니다. 이사야 5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는 물된 동산 같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라. 그 말은 너한테는 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물을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요? 대줘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는 내가 번 돈으로, 나의 열심으로, 내 감정으로 우리는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인격이 고상하고 내가 비전이 있고 내가 성품이 좋으니 내가 우리 가정 잘 만들 수 있다. 착각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가정이 성소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우리 가정에 뭘 돼야 된다고요? 물을 돼야 된다니까요. 물을.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은혜의 물을 사모하며 은혜의 물을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기를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가정에 가면 물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가정에서는 물 댈 필요가 없어. 어디 와서만 물 대면 돼요? 교회에 와서만 물 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절대 시간이 부족하다고. 그 물은 금방 어떻게 된다고요? 말라버린다니까요. 우리가 천수답이라니까요. 하늘에서 뭐가 내려야 돼요? 비가 내려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 비를 맨날 어디 와서만 받으려고 그래요? 교회 와서만 받으려고 하는데 옛날처럼 그렇게 나오지도 않아. 매일 출근할 때 덜러거나 저녁에 집에 가기에 덜러거나 이러지도 않는다니까요. 지금 그 정도만 해도 괜찮은데 여러분 오늘날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받으면 뭐예요? 조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말라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어디서도 물을 대야 된다고요? 가정에서도 물을 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최초의 가정, 교회로 성소로 에덴 동산을 만들었는데 그곳에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웠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는데 에덴 동산을 만들고 보니까 너무 멋진 거예요. 왜 멋지냐면 나무가 너무 조경이 잘 돼 있어요. 더 나아가서 유실수, 가실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 뭐가 다 열려 있어요? 열매들이 몰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는 최초의 가정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이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만 손만 뻗으면 과일이 있어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좋은 이야기 해놓고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뒤에 붙여놨어요. 이제 다음에는 이야기할 거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들을 먼저 이야기 지금 하는 거예요. 동산에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들이 막 먹기에 좋은 열매가 열린 나무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이유는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10절부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나무가 아름답고 가실수가 많은 나무가 많았던 이유는 자체에 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강이 에덴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말씀이 흘러와서 우리 가정을 나를 동산을 뭐 했다고요? 적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풍성하게 적셨으면 적시고 난 물이 어떻게 해요? 갈라져 갖고 흘러 가는데 4개의 강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이 돼야 돼요. 물된 동산이어야 됐을 뿐만 아니라 이 물이 너무너무 풍성하고 은혜가 많아서 이게 흘러가야 된다니까요. 4개의 강은 사방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강이 흐른다라고 하는 의미가 사업, 자녀, 내 꿈, 비전, 건강 이게 다 강이에요. 우리는 물을 받아야 되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그 물을 뭐 해야 되는 존재라고요? 흘러보내는 존재예요. 우리가 아니라 가정이. 여러분 진짜 아름다운 가정은요. 여러분 들어오든지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는 최소 있어야 돼요.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지 않으면 뭐가 돼요? 녹조가 끼고 나중에 주건받아 뭐가 돼요? 사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오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해야 돼요? 나가기도 해야 돼요. 가정은 그래서 저수지라니까요. 저수지 이제 흘러보내는 저수지예요. 여기에 은혜의 물이 물된 동산이 되어서 흘러와서 이곳에서 먹고 마시고 쉬고 예배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 사람이 세상을 향하여 이 내 강이 되어 흘러갈 거예요. 직업의 영역으로, 사업의 영역으로, 교육의 영역으로, 수많은 영역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꿈이, 우리 비전이 흘러갈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지금 흘러갈 물이 있습니까? 받지 않았는데 무슨 물이 있어요?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물된 동산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강의 이름이 4개입니다. 비손 강인데 이름의 뜻이 뭐냐면 뛴다라는 거예요. 물이 얼마나 강력하게 뛰는지 이게 역동적인 가정의 모습이에요. 가정에 있는 구성원들이 전부 뛰어다녀요. 바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그 강이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모래는 싹 씻겨가고 무거운 건 씻겨가고 뭐만 남았느냐 하면 소위 말하는 사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어요? 정금, 보석, 호마노, 베델리엄 막 이런 보석들이 생긴 거예요.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흘러감으로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기온, 은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강이 구서 땅, 저 아프리카 땅, 이걸 나일강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 은혜가 풍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일강의 삼각주를 만드는 것처럼. 히데길이라고 하는 강은 티그리스 강인데 이게 결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유발화되는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된 동산이 되어 물을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아들이는 가정은 그 가정은 생명력이 있어서 그 가정 안에 들어온 사람은 먹고 마셔서 여러분 뛰어다니고 은혜롭고 결실과 능력이 나타나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물된 동산입니까? 아니면 닫혀 있습니까? 그냥 편안함과 내가 만든 풍요로움과 내 생각으로 만든 아름다움으로만 있지는 않습니까? 영원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긴장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하늘로부터 은혜를 받으려고 물된 동산이 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자녀들이, 그곳의 사업이, 우리의 꿈과 비전과 건강이 또다시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흘러가게 만드는 아름다운 풍성함과 물이 넘쳐 흐르는 가정을 한번 만들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그걸 물질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걸 사회적인 관계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천수답이라서, 물이 없는 논밭이라서 하늘로부터 뭘 받아야 된다고요? 물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어디에 있는 동산이냐면 에덴에 있는 동산이에요. 에덴이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물을 받는 물된 동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여러분 계단식 논에 저 위에서 물골을 막아버리면 물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잖아요. 그래서 맨날 밑에 또 논하고 위에 논 주인하고 맨날 싸우잖아요. 제가 시골에서 어릴 때 소가지고 논도 갈아보고 썰어질도 해봐서 압니다. 그래서 막 물 갖고 얼마나 싸우는지 모릅니다. 다행히 우리 논이 제일 위에 있어갖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아버지가 한 번씩 물골을 터주면 밑에 집 주인 사람들이 전을 해갖고 갖고 오고 막 이랬습니다. 가물을 때도 한 번씩 흘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정이어야 합니다. 이게 교회여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신 에덴 동산 가정이요 교회였던 곳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가운데 두 나무가 있는 동산입니다. 가운데 두 나무가 있는 동산입니다. 9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신기하게도 동산 중앙에 하나님께서 두 나무를 딱 남겨뒀습니다. 큰 나무. 중간에 있다라는 건 주목하라는 겁니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는 무슨 나무요? 생명나무. 하나는 무슨 나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나중에 따 먹으면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돼요?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에 좀 반감이 있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 선악과를 없애버리고 생명나무만 남겨두지 왜 그것까지도 가지고 우리 인간을 시험 들게 만들어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있죠. 그건 잘 몰라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과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이 두 나무가 서 있어야 합니다. 이 나무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생명나무는 없고 선악과만 있는 사람도 많고요. 아예 이 두 나무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와 가정은 이 두 나무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무슨 나무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선악과는 없었으면 좋겠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날 교회 안에도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에도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아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제가 지금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손아까 없어고 시험 안 당하면 좋겠지만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고 똑같은 이야기를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복만 있고 뭐는 없었으면 좋겠다고요? 고난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똑같이 생명나무만 있고 선악과가 없으면 좋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라는 거 알고 보면. 근데 여러분 고난의 이야기는 조금 이해가 돼요. 그래도 우리 삶에 고난이 없을 수는 없고 고난은 뭐 해야 돼요? 있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생명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도 있어야 된다? 선악과도 있어야 된다. 잘 이해가 안 돼. 제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 중간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두셨을까요? 모든 나무는 다 따먹어도 되는데 생명나무도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무슨 나무는 먹지 말라고요? 선악과는 먹지 말래요. 자 16절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생명나무도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는 먹지 말라는 겁니다. 나중에 선악과 따먹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 쫓겨나요. 아니 쫓겨날 필요 안 쫓겨내도 되잖아요. 거기 살게 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왜 쫓아냈을까요? 하나님이 뭐 따먹을까 봐. 생명나무 따먹을까 봐. 생명나무 따먹으면 영원히 뭐 하지 않는가요? 죽지 않는 거예요. 따먹는 날에는 정령 말이라 죽으리라 그랬는데 어떤 학자들은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금방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 효과가 뭐 때문이라고요? 그동안 먹은 생명나무 때문이라고 하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생명나무는 생명을 얻게 하는 나무예요. 선악과도 같이 두신 거예요. 왜 하나님 같이 두셨을까요? 이게 우리 인생의 영원한 문제예요. 하나님이 다 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는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하나가 뭐냐 하면 선악과예요. 선악과의 의미는 뭐냐 하면 선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될 거다? 하나님처럼 될 거다. 이게 악한 마귀 뱀이 유혹한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한 끗 차이. 아무리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존귀하게 만들고 나중에 우리가 구속받아서 아들이 되지만 그래도 한 끗 차이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하나님과 인간의 구분이 서지 않겠어요? 이 한 끗 차이가 선악과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선악을 판단하는 일은 누구만 한다고요? 하나님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건 네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하지 말라고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지키는 이야기를 통하여 너희가 나를 주인으로 삼았다. 주인의 말을 듣고 있다. 내가 하지 말라는 걸 순종하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인간의 인간됨과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구별하는 기준에 뭐가 있느냐 하면 선악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따먹었어요?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그 영향이 누구한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앉아가지고 저 목사님 오늘 설교 이상하게 하네. 저거 2단 아닌가? 3단 아닌가? 부터 시작해서 누군가를 바라볼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유는 다 우리가 뭘 따먹은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선악과를 따먹.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그렇지 않다니까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하고 왜 따먹었냐고 그러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여자 때문에 두 명 다 골로 보내버린 거예요. 하나님도 욕하고요. 누구도 욕하는 거예요? 하와도 욕하는 거예요. 그 입으로 옛날에는 하와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한 그 말이 단물이 선물로 바뀌어갖고 이 여자 때문입니다. 이게 선악과 따본 사람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인생에는 늘 생명나무를 따먹을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편안한 길로만 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은 기도하면 응답받고 신앙은 신앙생활하면 다 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해야 할 일은 또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도 있는데 이 일들을 통하여 주님이 주인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힘들 것 같지만 안 하는 일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우리 공동체에는 우리 가정에는 늘 이 두 나무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먹고 풍성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나무요. 하나는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이 어려움. 할 수 있어요. 담배도 필 수 있고요.
술도 먹을 수 있고요. 우리도 세상 사람처럼 여행 다니고요. 주일날 우리도 다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할 수 있는데 뭐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라니까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우리 보고 바보라고 얘기하지만요. 여러분 그런 바보라는 소리는 얼마든지 들어도 좋아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따먹어야 힘들고 어렵지만 긴장되고 갈등되고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그게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가정에 있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안 따먹고 순종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과 8장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한 이야기가, 사도 바울은 이 두 나무 중에 생명나무를 먹다가도 간혹 한 번씩 무슨 나무를 자꾸 따먹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그리고 깨닫고 내가 이거 안 먹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주 넘어지십니까? 생명나무를 빨리 먹으시기 바랍니다. 왜 따먹었냐 물어볼 때 아담이 딱 나서갖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 제 책임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으면 여러분 일이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 따먹은 영향 때문에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난하고 판단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쫓아냈을 뿐만 아니라 잠시 잠깐 그룹들과 두루두는 하연금으로 지키게 하다가 나중에 이걸 어떻게 해버려요? 옮겨가십니다. 여러분 옮겨갑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비극인 거예요. 두 나무가 있는 상태에서 시험이 들고 힘이 들고 어렵지만 이건 안 먹고 이걸 먹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가정 안에 남편과 아내가 결혼했는데 처음에는 눈꺼풀이 완전히 전부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안 좋은 게 보여. 그럼 뭐가 나타난 거예요? 선악과가 나타난 거라니까요. 그렇다고 선악과를 따먹을 게 아니라 생명나무를 먹고 저 인간을 어떻게 내가 평강공주가 되어서 바보온다를 멋진 장군으로 만들어 볼까? 이게 생명나무인데 저 인간 한번 바꿔봐. 더 좋은 인간이 있는데 그럼 뭘 따먹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안에 이 두 나무가 늘 있다니까요. 그런데 자꾸 선악과만 따먹고 생명나무 안 먹으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 같다고요?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무슨 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고요? 생명나무 못 따먹게 하려고 지키게 한 거예요. 선악과만 따먹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나무도 가져가신다고요? 생명나무도 가져가셔요. 그 생명나무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자, 계시록 2장 7절 말씀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면, 고난과 유혹 속에서 이기면 무슨 나무 먹는다고요? 생명나무. 어디에 있는 거요? 하나님의 낙원에, 천국에 있는 것. 계시록 22장 1절 2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가 지금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두 나무 다 있는 동산, 생명나무는 없고 선악과만 있는 동산. 여러분 두 개가 있는데 선악과는 안 먹고 생명나무만 먹는 동산. 이거 말고도 또 다른 동산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여러분의 가정은, 나의 내면은 어떤 동산입니까? 할 수만 있다면 세 번째였던 선악과는 따먹지 않고 생명나무 열매만 맺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동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넘어지고 자빠져서 생명나무 먹다가 선악과 한번 먹었을지라도 주님이 가져가시기 전에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금 뭘 먹어야 할까요? 생명나무를 먹어야 합니다. 선악과를 보면서 다시금 반면교사로 삼고 저거 왜 나한테 둬갖고 유혹되게 만듭니까?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인생이 고난이 없기를 바라는데 인생이 고난이 없을 수 없다니까요. 우리 인생 앞에 선악과가 없는 인생은 없다니까요. 넘어지면 정신 차리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생명나무 열심히 먹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만나야 된다니까요. 그러나 선악과 없어지기를 바라지 말고 그 선악과 앞에서도 이기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뭐하게 하리라? 먹게 하리라. 유혹에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때로는 부딪히고 싸우고 긴장하고 갈등하고 그럴 때마다 내 안에 욱하는 마음이 나오고 원망과 비난이 나올 때마다 아 이거 내가 선악과 먹은 상황이네. 빨리 뭘 먹어야지? 생명나무. 빨리 성경책을 펴세요. 빨리 기도 방석을 갖다 놓고 기도하세요. 집에서 안 되면 어디로 오시라고요? 교회로 오시라니까 빨리 CBS, CTS 방송을 틀어요. 말이 좀 이상합니까 여러분? 이게 생명나무와 선악과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생명나무만 남기고 선악과 없애주세요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늘 무슨 나무가 있다고요? 두 나무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선택하여 무슨 나무 따먹기를 원하신다고요? 생명나무 따먹기를 원한다니까요. 자꾸 왜 두셨냐고 시비 걸지 말고 이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긴장과 갈등, 다툼과 여러 소지 속에서 여러분이 딱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에덴 동산에 있는 하와네, 내가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이네. 아 지금 마귀가 이거 따먹으라고 그러네. 스톱, 멈춰. 다음에 판단해. 빨리 성경책을 펴시기 바랍니다. 빨리 말씀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정이요 성소였던 에덴 동산의 특징이 무엇이었을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경작하고 지켜야 하는 동산입니다. 경작하고 지켜야 하는 동산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러분 15절의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임명장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임명장을 주셨느냐 하면 동산지기의 임명장을 주셨어요. 너를 동산을 지키고 동산을 가꾸고 관리하는 동산지기로 임명한다. 네가 해야 될 일은 뭐 할 거라고요? 경작하고 이 동산을 뭐 하는 거라고요? 지키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정을 지키는 동산지기로 임명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가정을 지키려고 안 해요. 딴 사람이 지켜주기를 원해요. 아내가 지켜주기를 원하고 남편이 지켜주기를 원해요. 나는 쇠 빠지게 고생하고 일하고 왔으니까 맞벌이하고 나는 왔으니까 난 집에 와서 뭘 해야 돼요? 쉬어야 돼. 특별히 남자들은 돈 벌어준다는 것 때문에 돈을 벌어줬기 때문에 모든 일은 안 해. 어떻게 잘 알아요? 안 해. 근데 이거 틀렸다라는 거예요. 동산은 가꾸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허물어가는 집도 그 안에 누가 살아요? 사람이 살면 집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손길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잘 지은 집도 사람이 안 살면 어느 순간에 그 집이 어떻게 돼요? 망가지고 허물어진다니까요. 이게 놀라운 일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정을 지키도록 가정을 경작하도록 임명하셨는데 우리는 돈 벌고 온다고 우리는 바깥에서 일하고 왔다고 가정을 돌보고 가정을 가꾸는 일은 내 몫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남자 여러분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이 보고 배운 게 이거기 때문에 40, 50대 이상 된 사람들은 전부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난 뭐만 잘해주면 돼요? 돈만 잘 벌어주면 돼요. 나머지는 누가 다 해요? 아내가 다 할 거야. 틀렸다니까요. 아내가 다 하더라도 아내하고 뭐도 마셔줘야 돼요? 커피도 마셔줘야 되고요. 아내하고 대화도 해야 되고요. 이게 동산지기로 가정을 뭐 하는 거예요? 지키고 뭐 하는 거예요? 가꾸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지키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예배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저 지키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가 어디에 제일 많이 나오느냐 하면 레위기와 그 다음에 민수기, 신명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재물을 지키고 무엇을 막갖고 규례를 지키고 전부 저 지키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경작하며 지켰다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 저 지킴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지킴의 언을 따라가면 이게 예배하다예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임재요, 소통이요, 사귐이요, 친밀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정의 제사장으로 지금 임명된 거예요, 아담이. 그래서 아담이 경작을 해요. 그런데 경작만 하는 게 아니라 지켜요. 지킨 게 그냥 총 들고 칼 들고 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식물과 대화하는 거예요. 나무와 뭐 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개가 개장수가 오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동네에 개장수가 오토바이 타고 탁 지나가요. 그러면 집에 있던 개가요 어떻게 해요? 푸르 떨어요. 안다니까요. 식물이요. 식물을 좋아하는 사람이 오면 춤을 춰요. 근데 식물을 해치는 사람이 오면 식물이 어떻게 해요? 막 버들버들 떨어요. 막 움츠러들어요. 안다니까요. 지금 아담이 경작하고 지켰다 할 때 이게 그냥 가드너로서 그냥 경비원으로 지킨 게 아니라 저 지킨다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 식물과 대화하고 어루만지고 소통하는 게 이게 지킨 거예요. 가정을 그렇게 지켜야 돼요. 남편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누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아내도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아무리 바깥에서 에너지를 다 쏟고 왔더라도 가정에 내가 일할 에너지를 요만큼이라도 뭐하고 와야 돼요? 남기고 와야 돼요. 때로는 어떤 시기에 정말로 번아웃이 되고 너무너무 무게가 힘들어서 그냥 가정에 와서 널브러져 있을 때도 있지만 여러분 늘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세상에서 돈 버는 만큼 세상에서 자아를 실현하는 만큼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가정의 요모조모 일들을 가꾸고 경작해야 된다니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하더라고요. 저 때만 해도 안 그랬는데 저도 이제 훈련이 돼갖고 이제 하는데 요즘은 잘 안 해갖고 우리 집 사람이 입이 요만큼 나와 있어요. 옛날에는 막 쓰레기도 버려주고 그랬는데 안 버려주는 이유는 간단해요. 저는 종류별로 다 분리를 해갖고 탁 가서 한 번에 딱 버렸으면 좋겠는데 우리 집 사람은 한 번에 다 쌓아놓거든요. 그럼 그거 갖고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분리해서 구멍구멍에 넣어야 돼요. 우리 집 사람은 아주 편리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냥 한 번에 딱 몰아놨다 가서 탁 하면 돼요. 자기는 이게 편한 거예요. 저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종이는 종이대로 플라스틱 미리 모아놓고 딱 갖고 가서 한 방에 뭐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스타일이 달라요. 그래서 제 스타일을 요구했는데 안 들어주니까 제가 안 해버려갖고 이 설교해가지고 설교해서 이제 집에 가서 이제 골치 아파요. 내일부터 또 해야 될 것 같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정의 지킴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을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실 거예요. 선악과 따먹기 전에 생명나무를 따먹었던 이 아담은 여러분 어떻게 살았을까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생명나무를 먹어놓으니까 선악과는 아직 안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와 동물들 뭘 지어줘요? 이름을 지어줘요. 이 관심이 있으니까 이름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삶과 그 동물의 특성에 맞는 이름을 다 지어주는 거예요. 그들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바깥에서는 세상에서는 누구에게도 천사고 바깥에서는 정말로 막 기가 막히게 하는데 집에 오면 저 일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큰일 납니다. 아담은 바깥에서 동물들에게도 잘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처음에는 생명나무 먹고 잘했다니까요. 근데 제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여러분이 그러냐 하면 나중에 하와가 누구 게임에 넘어가요? 뱀에게 넘어갔어요. 성경에는 없어요. 왜 그랬는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왜 그랬을까요? 아담이 어디로 돌았어요? 밖으로 돌았어요. 뭐 하느라고요? 저거요. 동물들 이름 중 저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틈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 틈을 누가 공격한 거예요? 마귀가 공격했다니까요. 하와랑 놀아줬어야 되는데 하와랑 같이 시간을 보냈어야 되는데 하와랑 커피를 마셔야 되는데 안 마시고 하와가 혼자 있으니 누가 온 거예요? 뱀이 이때다가 온 거예요.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봅시다. 아담이 비교적 잘했지만 생명나무를 먹고 잘했지만 가정을 지키고 경작하는 일이 1순위였는데
그게 아니라 바깥으로 돌면서 동물들 이름 지어주고 막 나무들 이름 지어주고 일에 훨씬 더 시간을 많이 보내는 바람에 집에 있는 인형 같은 하와가 혼자 멍하니 있으니 뱀이 꼬시니까 어떻게 된가요? 홀딱 넘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남편뿐만 아니라 아내도 가정을 지켜야 하고요, 남편도 가정을 지켜야 하고요, 부모는 자식을 지켜야 합니다. 경작해야 됩니다. 가꿔야 됩니다. 가꿀수록 이뻐지고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그때 그 가정이 여러분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가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가정하면 행복한 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가장 부담되는 말씀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가정도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교회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우리 가정에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만나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만남. 교회에서만 내 기도 제목이 엄당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도 내 기도가 응답돼야 되고, 교회에서만 예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도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예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잘 될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교회에서는 한두 시간 보내고 가지만 가정은 얼마나 우리가 많은 시간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곳이 천국이 되고 그곳이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흘러 넘쳐서 네 개의 강으로 가고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가 이겨서 무슨 나무 먹게 해주실 거라고요? 생명나무 먹게 해주실 거예요. 더욱 신나서 가꾸고 더욱 신나서 경작함으로 말미암아 더 빛이 나는 가정, 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다시 꿈꿔야 할 에덴 동산, 다시 꿈꾸어야 할 에덴 동산, 물된 동산, 물된 동산, 두 나무가 있는 동산, 두 나무가 있는 동산, 경작하고 지켜야 하는 동산. 경작하고 지켜야 하는 동산.